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සෝ සතෝව අස්ස සති සතෝ 저는 1년 중에 4, 5월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춥지도 덥지도 않고 그 파릇파릇한 새싹도 다 돋아나오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저는 저기 일단은 그 벚나무 아래 그 그린 벤치에 앉아 있는 게 좋아서 춥고 가을서부터는 이제 겨울, 봄, 이른 봄 이럴 때는 너무 추워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마치 내 자리를 뺏긴 것 마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앉아서 참 좋아요. 도팅거리가 너무 많고 법외조사할 게 너무 많고 그야말로 뭐 천상에 앉아있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 좋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이렇게 만물이 다 수상하고 올 때는 수행도 잘 되죠. 근데 수행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자꾸 물어주면서 일깨워주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뭐 지금 내가 뭘 알고 있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일어나는 것이 뭐지? 뭐가 일어나고 있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쭉 그 대상을 그냥 쭉 알아만 가면 돼요. 알아만 차리고 있으면 돼요. 쭉 알아차리다가 또 간에도 또 나름 가속도를 좀 내가지고 하다 보면 더 이렇게 툭툭 튕기면서 알아지는 것이 또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떻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또 질문도 하고 자기 마음한테 물어보고 또 그럼 이게 뭐지 이렇게 또 생각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법외조사인데요.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수행을 수월하게 하면서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행하는 수행자들한테는 딴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럽고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사도 보고 당신이 지금 수행하고 있어? 그렇게 부릅니다. 나 아니요. 나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러면 나 지금 하고 있어. 전혀 표 안 나니까. 근데 이제 뭐 집중에 집중하는 데를 보면은 저도 좀 몇 차례 봤는데 그런 사람들 아유 뭐 여기서 저기 저 의자나 집으로 갈 때도 얼마나 천천히 걷고 막 이렇게 하는지 저기 뭐 날 셀 때까지도 저 못 가겠다 싶기도 하고. 그 최강원 집으로 가는데도 그런다면 어떻게 생활이 참 힘들겠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몸의 자세, 몸의 행동이 수행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사띠가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띠가 이어지고 가속도 안 하면은 지가 제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지가 묻고 답하기를 해요. 뭐 그러면은 그것이 드러나고 보이나요? 다 자신의 마음 안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그 표가 안 나죠.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스님들은 전부 자기 자신들의 마음이 말해주는 거 듣느라 옆 사람들은 상대도 안 해요. 그 사사나 스님이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근데 나도 왕따를 당했지만 나도 상대를 또 왕따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 뭐 굳이 꼭 해야 할 말은 또 해야지만은 그 이제 하는데 그게 굳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늘 자신의 마음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말해주는 걸 듣고 있거든요. 그 오늘은 사사나 스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여기 좀 자선을 하잖아요. 저는 어떤 때 뭐 잠을 자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깨어나서 세수하고 이어져서 법당에 나와서부터 계속 되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아침 제일 분주했어요. 마음이 이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은 어떤 법문을 해주지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뭘 해줄 게 없더라고요. 딱히. 그래서 특별히 뭐 사사나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뭐 법문 좀 있나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해줘야 할 게 사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하나 탁 찾아봐서 마땅하게 해주라기보다는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딱 건져 올려면 막 뭐가 다 달라붙어 올라오는 거 있죠. 그와 같아서 뭐 하나를 찾아봐서 얘기를 해주게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 하나 10마리만 좀 얘기 좀 해달라라는 쪽으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이게 내 사사나 스님의 법의주사에 의해서 그 알아차림, 제 알아차림으로 또 배워서 아는 것들이거든요.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 저의 또 견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또 책을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책에서 나온 그런 단마의 용어들을. 그래서 그걸 이렇게 풀어주려고 지금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안이자 같은 것도 또는 사승제 같은 것도 책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사성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하잖아요. 뭐 유튜브도 탁 틀면 뭐 많잖아요. 사성제 설하는 분들이. 그런데 정작 사성제를 가지고 왜 성스럽냐, 두카가 왜 성스럽냐, 왜 노부라느냐. 그렇잖아요. 성스러운 두카의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고귀한 두카 발생의 진이다. 뭐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고귀하다, 성스럽다, 노블하다. 근데 왜 노블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인데 그게 책에 갖고 이게 이해 안다는 게 이게 참 그래서 이제 하는 말들이고요. 안이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일어나면 모든 게 다 사라진다라는 것이 안이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안이자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랙티스 차원에서로 이제 말을 법문을 해줄까 해서 지금 그랬던 것이고요. 울상 화사님 어떤 거요? 예, 저 짝띠 독가에 대해서 옛날에 들은 건 있는데 한 번 더 해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금방 그 두카 일단 사띠 두카는요, 견해가 바르지 못하면은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성질을 갖다가 왜곡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것이 자꾸 그 만들어지는, 집착하는 쪽으로, 형상화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진행이 되어갑니다. 그 일어나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 근데 이제 성스러운 그 두카의 발생의 원인, 그 진리는, 이게 고집되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성스러운, 말하자면 그 사성제 쪽에서의 노블한 그 두카의 진리 쪽에서는 거기서는 그 아니자를 알아야 됩니다. 아니자가 그렇게 자꾸 형성화하고 빠나띠적으로 자꾸 보게 하는 그런 쪽을 바꾸나요. 그거는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바르게 본다는 말이 이제 그 말이거든요. 지혜가 있음으로써 이제 자신의 견해가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견해, 빠냐띠를 대상으로 항상 번뇌를 끌어오죠.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곡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잘못 보게 된다. 일어나는 것을 잘못 보는 거예요. 자꾸 왜곡을 시켜요. 이렇게 모아는 자꾸 실제 진리를 감춘다라고 하잖아요.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대로 성질이 그 자연적인 성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견해가 잘못돼가지고 바꿔서 봐요. 자꾸 왜곡돼서 봐요. 실제로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견해가 자꾸 잘못된 견해가 잘못 보기 때문에 자꾸 빠냐띠적으로 형상화를 시켜요. 지금 사실은 이 물병이 있죠. 이게 지금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체가 있는 걸로 이렇게 형상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뭐 바깥이죠? 물체네. 뭐 저 바깥에 나무다, 집이다, 뭐 사람이다, 또는 소리 마찬가지고요. 냄새,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은 그 견해가 말하면 실제인데요. 그런 것들이 자꾸 바깥에 있다, 또는 뭐 모양이 있다, 뭐가 있다, 막 그래서 사물이라는 이름이 이제 물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잖아요. 그러면 이미 사람들이 실제로 못 보고 이 빠냐띠로만 본단 말이에요. 물병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자신의 진짜로 그 지혜로 보면은, 꿰뚫어서 통찰해서 보면은 이 물병은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심상일 뿐이에요. 이미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이미지, 심상. 그 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상. 상은 뭐 싼냐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상을 뭐 인식이다, 지각하다. 그렇게 잘못 보는 인식, 지각. 근데 사실은 그렇게 그 일어나는 것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메이킹 돼가지고, 말하자면 형상화 쪽으로. 그게 집을 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사띠가 이 견해를 바르게 바꿔서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게 이제 자연적인 성품, 실제로 본다라는 거죠. 일어나는 그 자체대로, 자체 성품, 그건 본래 실제예요. 그래서 사사나 스님이 뭐든지 일어나는 걸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대전의 사두께서는 다 대상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처음에
법문하자마자 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산하시면 일단은 다 뭐든지 일어나는 것으로 보거라.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일어나는 것으로 대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두면은 참 알아야 할 게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 알아지는 것이 또 알아지고. 결국 그게 이제 깨달음까지 가는데요. 그 알아지는 그 힘이. 그래서 그 자티두카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티두카도 알아야 할 대상이에요. 자티두카가 그렇다는 걸 알아야 마음이 이제 형성하지 않는 걸로 실제를 대상으로 지혜가 나는 쪽으로 향합니다. 이 수행은 양쪽을 다 알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도라는 게 여러분들 중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중도? 탐가진에 흔들리지 않고 지난번에 회장님 쓰셨잖아요. 단톡방에. 퍼원거입니다. 응? 퍼원거. 글쎄. 그래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래 했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렇게 자꾸 이런 그 말 다 맞긴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중도라는 게 뭐든지 이게 대상과 마음이라면 대상 쪽이든 마음 쪽이든 어쨌든 뭔가 일어나는 것을 내치지 않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말은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내치지 않고 일단은 받아들이면서부터 양쪽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일어나는 것이 있음으로써 내가 견해가 바른 쪽으로 바꿔지는 거란 말이에요. 개발된단 말이에요. 이게 일어나는 것을 먼저라고 한다면 바꿔지는 그 의식, 그 견해는 나중이라고 생각한다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근데 그 두 가지는 사실은 또 함수 관계예요. 그 일어나는 걸 대상으로 금방 같이 번윤이 뭐니 탐과진 이런 것들은 그 열버지고 소멸되어가는 쪽이고요. 그 지혜는 다 동시적이에요. 지혜는 증장하는 쪽이에요. 이해되는 지혜, 그건 증장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에서 자꾸 아까 말한 그 자태둑 같죠? 그쪽으로 자꾸 형성되어 가고 짙고 유의나 그걸 유의법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유의다 또는 자귀 만들어낸다 이런 쪽인데요. 그런 쪽은 안 하게 못하게 하고 이제 파라마타 쪽으로는 자꾸 증장하게 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심도 청정하게 하고 견도 청정하게 하고 해서 그것이 봄의 청정, 알매 청정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심과 견이 깨끗하고 청정하게 밖에 그렇게 되면서 중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전에는 항상 그 더블 클릭이라고 그러죠. 그 더블 클릭에서는 항상 그런 일을 해요. 보는 마음 보고 알고가 보고 알고 보고를 항상 대상으로 알고를 그 보고를 집어넣어요. 알고 쪽에다 아는 마음 쪽에다 일어나는 대상을 따뜻해하는 순간에 안쪽으로 아는 마음 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나 스님 같은 경우는 within 이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으로 넣었다는 것은 어느 한쪽도 내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 살려내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그 두 대상을 다 살려내는 거라고. 그대로 놔두고 뭐만 무명과 이게 모아와 번뇌
그것만 그것만 바꾸내는 일을 합니다. 빠라마타 시키는 겁니다. 우백가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룩진 거를 깨끗하게 투명화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보는 것에서도 충분히 그 노팅이 가능하고요. 법유사가 됩니다. 사선하신 아침에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서 저기 제 의자가 저가 있잖아요. 창 옆에 창문을 탁 여는 순간에 찬바람이 몰고 싹 타요. 그 다음에 뭐 요즘 막 새들 많이 울잖아요. 뻐꾸기도 왔더라고요. 뻐꾸기 뭐 산새 소리 막 계속 소리가 막 들린단 말입니다. 그걸 이쪽에서 안쪽에서 보는 쪽에서 뭘로 보느냐는 거예요. 금방같이 일단은 뭘로 보라고요? 일어나는 거. 뻐꾸기든 바람에 닿는 것이 다 일어나는 걸 봐야 돼요. 일어나는 걸로 그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성품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 일어나는 것이 새소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감수, 외다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각과 외다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타면 감각 있죠? 느낌 있잖아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다 느낌 있잖아요. 감각 있고 느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새소리니 바람하고 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네들로 하여금 인하여 이렇게는 말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대상 쪽 사물 쪽으로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싸뜨리 거다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걸로 자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신의 감각하고 느낌, 외다나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자연적인 성품이에요. 파라마타예요. 근데 그게 이쪽에서 안쪽에서 지혜, 사티와 지혜가 없으면 뭘로 보냐면 다 느낌도 뭔 느낌으로 보겠어요? 느낌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죠? 그럼 또 오케이 또 오케이 이게 다 빠냐띠 느낌이에요. 싫지도 좋지도 않는 느낌, 중립의 느낌이라고 아마 책에 있는 나오고 그것도 빠냐띠입니다. 이를 어쩌면 좋아. 그래서 책 보지 말라고. 근데 이쪽에서 사티와 지혜가 있으면 그거를 즐겁다, 괴롭다, 하기 싫은, 뭐 또 즐겁지,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순수한 느낌으로, 맨 느낌으로 지혜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느낌이니까, 순수한 느낌이니까, 그것이 바로 순수한 게 뭐예요? 깨끗하고 청정하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성스러움 두카에 이렇게 질리지. 그래서 성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아니자로 해서 바꾸는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견해가 보는 것이, 보는 법이 바르지 못한 것을 아니자라고 하면 바뀌죠. 아니자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야말로 삼법인이죠. 그 허무야? 일어나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허무야?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건 느낌은 있는 거예요. 항상 느낌이 없으면 안 돼. 형광등 불빛이 있어도 아는 마음, 없어도 아는 마음. 그 아는 마음이 뭐예요? 외다나요. 맞아, 뭐 아는 마음은 깨끗한 느낌, 또 마음이라고도 하고 우페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는 마음 우페카라고 그랬잖아. 실제라고 그랬잖아. 거기에는 그 두카가 그 일어나는 것이 두카의 성품인데요.
일어나는 거 두카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를 두카로 본단 말이에요. 두카라고 하면 이미 파라마타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아니짜 두카 나타가 다 파라마타예요. 파라마타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연적인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고유의 성질이요. 특성이야. 그걸 아까 자띠두카인데 잘못 듣는 걔네가 자띠두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띠가 죄가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고 청정한 아니자가 박권해서 두카가 됐단 말이에요. 그 두카에는 낄레사가 전무예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두카, 진리죠. 파라마타 두카이기 때문에, 파라마타 외단하기 때문에. 외단하도 파라마타 외단하야.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은 두카를 몸에 나는 통증 이렇게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냥 다 외단하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세가 무척 하이한 거예요. 이게 높은 거야. 통증 아이고 아파가 아니라 두카라 그냥 외단하라고 그래. 그 두카를. 그 사람들이 일단은 삼법인을 먹고 들어가. 근데 우린 뭐야? 책이 아무리 뒤져봐도 사띠를 두고 사띠가 두고 하면 그 가속도가 나서 좋아지면 다 이런 거를 체험도 되고 말하자면 보는 법이 바르게 된단 말이에요. 윗바산에서 본다라는 것이 바로 통찰을 말해요. 그냥 보는 거하고 전혀 달라. 사띠를 보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하고는 전혀 정반대야. 사띠를 보는 건 통찰을 말해. 뭐라고 했죠? 사띠 더블 클릭이 보는 것을 대상으로 통찰이 돼서 아는 것이 생기도록. 보고 알고 사이가 통찰이야. 거기에 변화 과정이 들어있어. 바뀌는 것들이 있다. 바꿔. 아니자가. 깨끗하고 청정하게. 계속해서. 이 사람은 의자 앉아서, 다 일어나는 걸 노팅을 한단 말이야. 그걸로 두카로 또는 파라마타로 본단 말이야. 파라마타 보면 여기서는 뭐가 파라마타를 봐요? 파라마타는 뭐가 대상이에요? 뭐의 대상이에요? 지혜잖아요.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혜로 볼 때. 자꾸 바꾸고. 그 틈이 없어. 바꾸는데 깨끗한 걸로 자꾸 청정하고 깨끗한 걸 바꾸고. 밝은 걸로. 심견 청정으로 자꾸 바꾸기 때문에 번뇌가 낄 틈이 있어요? 없어요? 자띠두카가 될 틈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만들어지지가 않아. 형상화가 안 돼. 번뇌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 어디에 모아가 어디서부터? 번뇌는 모아가 있어야 먹고 살아. 번뇌도. 왜냐하면 탐진치에서 치심이 대장이잖아요. 탐진은 쫄개들이고. 쫄개들이 먹고 사는 거는 대장이 물어다 주는. 요즘 번나말에 제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그 박새 있잖아요. 그 박새가 밑에다가 밑에 그 뭐라고 하죠? 옹벽? 거기다 집을 짓고 지금 저기를 하는가 봐. 육출을 하는가 봐. 그 새끼를 길르는가 봐요. 계속 번나마 이제 그 벌레 하나씩 물어가지고 톡 들어갔다 또 뿅 하고 뿅 갖다 준단 말이야. 벌레가 갖다 줘서 먹인단 말이야. 그 탐가지는 그 모아가 갖다 주는 그 먹이를 먹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 틈이 없어 근데
그 마음이 보는 마음이 잘못돼야만이 그게 되는데 바르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았고 염호되지 않은 그러니까 왜곡할 수가 없어. 그 틈이 없어. 물처럼 그게 틈이 없는 깨끗한 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를 없앤다는 건 뭐냐면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틈을 주지 않아서. 그게 번뇌를 없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번뇌 없앤다면 다 있는 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거 아니야. 아니면 꽉 누르든가. 응? 다 없다고 하면 없다고 하면 다 있는 게 이거 없는 게 이걸만 알아. 이 정신세계에서는 그거 아니요. 이거 물질세계라 그러지. 응? 우리는 전부 마음 갖고만 얘기가 돼요. 그럼 물질은 어디 있어? 물질이 어디 있을까? 책에 아무도 뒤집어. 경제는 아무도 뒤집어 있나? 응?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길러야 돼요. 물질 하나 보더라도 자신의 지혜를 길러야 돼요. 물질의 성품과 마음의 성품이 같아요. 자연적인 성품이 같아. 그러니까 마음을 보고 물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10년 산다고 신에 대해서 알 것 같아? 몸만 본다고 해서 몸을 알 것 같냐고. 몸에 대한 자연적인 성품 파라마타를 알 것 같냐고. 그럼 지수성품은 뭐냐고. 지금 한번 눌러봐봐. 바닥 한번 타봐. 딱딱하죠? 그 지대요? 그건 지혜 대상이 아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회장님. 나 깜짝 놀랐어. 그저께인가? 그렇게 잠을 자는데요. 침대에서 자든 저는 밑에서 자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거든요. 허리가 아프면 밑에도 가고 또 괜찮으면 또 올라가고. 그럴 때 이제 잠을 자다가도 의식이 들어올 때 있죠. 벅 떨어지면 이제 몰라더라도 의식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비몽 사몽은 좀 되잖아요. 그러나 의식은 들어와. 알아. 그게 이제 깨어있음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깨어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법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자제도가 상당히 어려워. 앞으로 그거 하지만 좀 신 걸로 좀 질문해. 이탄이 있는데. 근데 오늘 할 만 다 했어.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의식이 들어올 때마다 이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이불 속에 들어가 있거나 들어져 있으니까 이 몸에 느낌 알잖아요. 이불을 덮었으면 덮다는 거 알고 몸이 이제 닿으면 닿는 거 알고. 근데 이 법의 조사가 이게 지혜거든요. 그 깨어있음의 지혜. 이건 빠라마타가 아니래요. 계속 그래 밤새도록. 지금 여기 가다 한번 이렇게 대봐요. 몸을 이렇게 대든 뭐 얼굴에 대든 엉덩이 느낌 있죠. 아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 그립지 않은 느낌 다 빠졌더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지혜 대상이 아니래. 그렇게 알려줘. 지금 이게 지혜 대상, 이게 지금 느낌 있죠. 지금 알고 있는 거 있죠. 지혜 대상이 아니래. 이게 뭐냐면 빠라마타 아니래. 그럼 빠라마타가 어디가 들어있어? 느낌이 빠라마타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말한 느낌은 빠라마타가 아니라고 느끼면 빠냐띠 느낌을 말하는 거지 이제. 그럼 빠라마타 느낌은 이제 우리가 지혜로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꿰뚫어 봐야 되겠죠. 아까 느낌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만지고 있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수카 느낌, 두카 느낌. 아니요. 수카 웨다나, 두카 웨다나, 우페카 웨다나.
이거는 지혜가 없을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알고 있는 느낌, 또는 감각, 다 빠나띠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실제는 들어있어. 근데 그만 같이 사띠와 지혜가 없는 모아의 마음은 그걸 이렇게 커버해가지고, 즐거운 느낌, 수카 웨다나, 두카 웨다나, 즐겁지도 그러지, 우백가 웨다나로 이렇게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빠라마타 웨다나는 거가 안 있어. 자, 물병이죠. 사도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기 길에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간다. 그 자동차는 누구든지 수영하는 사람이나 수영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자동차라고 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께서는 그러면 사띠를 자동차에 둘 것이냐, 자동차를 아는 마음에다 둘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는 그 아는 마음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느낌은 빠냐띠 느낌이고요. 실제적인 느낌은 빠라마타 웨다나는 아는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느낌이 대상이긴 하지만 그게 알려지는 성품으로서의 느낌이잖아요. 이제 어쨌든 대상 쪽 보지 마시고 이쪽을 봐야 돼. 네. 어느 쪽? 그런데 아는 마음으로 대상을 보면은 대상이 아는 마음이 된다고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그 아는 마음으로서 대상이 되는 느낌. 그래, 오케이. 네. 그게 실제예요. 그 느낌. 그게 빠라마타 웨다나예요. 그때는 완전히 금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빠나띠적인 느낌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항상 뒤쪽에 있습니다. 빠라마타 웨다나는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는 마음은 항상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이라는 건 뭐야? 있죠? 마음 쪽. 있죠? 그 견해가 바른 쪽. 거기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실제하고 그 체우라는 거 아니면 자기가 뭐 이렇게 들어서 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아야 돼. 저는 한때 너무나도 이게 되고 있는데, 아니, 아는 마음하고 이 닿는 거하고는 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되고, 또 되고. 아는 마음 여가 안 붙어 있고, 여가 안 있고, 뒤에 있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은 나 불빛이 켜져도 하는 마음, 안 켜져도 꺼져도 하는 마음. 그게 이제 항상 깨어 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어 있음이 이제 법이란 말이에요. 가네들은 늘 빠냐띠하고는 이제 분리가 돼야 되겠죠. 같이 섞여지면 안 되겠죠. 그게 이빠사나란 말이에요. 그게 통찰이란 말이에요. 이 집중이다. 사마타하고는 전혀 달라. 길이 아예 달라. 처음부터 그 중간부터 끝까지 다 달라요. 하긴 사사나 스님도 이빠사나랑 나도 다 똑같은 줄 알았어. 처음에. 지금도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아. 막 선정부터 탁고 이빠사나를 돌린다. 집중을 길러야 이빠서 뭐 한다. 대상하고 대상 붙이는 거는 사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상을 놓치지 않는 사띠하고 아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띠가 있습니다. 어떤 걸 가지실래요? 오케이. 그게 뒤에 있단 말이에요. 아는 마음 속에. 그럼 대상은 뭐예요? 그 대상 그때는 빠냐띠란 말이에요. 금방 같이 스카웨다나 두카웨다나 우백가에다 그 빠냐띠를 든 느낌. 그걸 막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거겠어요?
사띠가 없는 마음이겠잖아요. 모아의 마음. 그냥 보통 사람들 마음. 앞에 차가 지나가는 것을 수영하지 않는 사람도 알고 수영하는 사람도 아는데 수영하지 않는 사람도 그걸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수영하는 사람은 아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띠로. 아는 마음이 왜? 끼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진짜 사는 거예요. 제가 수행 초창기 때 수행사하다만 살아계셨을 때도 있겠는데요. 그 법문 중에 그런 법문이 있거든요. 사띠가 있으면 사는 것이고 사띠가 없으면 죽는 것이다. 그게 죽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도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좋은 말이다라고는 하도 사띠 하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별거 아닌 것 같은 하는 말씀이 그렇게 고귀하고 막 사무쳐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깨어있기 때문에 현관의 불빛이 꺼져도 깨어있고 켜져도 꺼져있기 때문에 법은 잠자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죽지 않는다. 그것이 항상 사는 것이다. 윗바사나에 대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게 책에 나와 있는 데가 그 힘을 못 얻어요. 정말 달라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이제 힘이 자꾸 좋아지고 깨어있는 그쪽으로 자꾸 향해지고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속도가 나면 잠에서도 그래요. 잠에서도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에 계속 알아차리가 하거든요. 하면서 그렇게 자꾸 지혜로 봐요. 그게 깨어있으면 그래요. 근데 그게 다 맞아. 난 틀려본 적이 없어.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증명법사고 반면교사고 뭐 이런다고 할 수 있죠. 증명법사죠. 그 선문답이 그 지혜들이 지들이 법이 지들이 하는 저기 묵구답하기요. 그 선불교서는 뭐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러죠? 법거량. 법거량이라든지 뭐 호승열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저도 옛날에 백양사에서는 제가 때인데 한번 가봤거든요. 처음 불교 입문할 때다 그때가. 정말 뭔 소린가 모르겠대요. 근데 짧게 뭐 한두 말 하고 그냥 끝났는데 사람이 막 엄청 많이 몰려들더만. 근데 진짜 이상한 말만 하더라고요. 강물이라든가 바닷물이라든가 그거 뒤집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든가 이래서 막 그러더라고요. 성홍 스님 살아계실 때. 성홍 스님 살아계실 때. 네. 그때 나 성홍 스님 봤거든요. 예. 그때 성홍 스님 제일 나중에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그 자리에 딱. 근데 저도 왜 거기를 가게 됐냐면 제 속가 그 아이들 외삼촌이 불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가 쪽으로 형님이죠. 그 형님 내에 따라서 거기 갔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법그량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봤는데,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스스로 지가 먹고 마음이 지가 먹고 지가 답하고 지혜가 지가 먹고 지가 답하는데 뭔가 거기까지 가요. 저는 그래서 그 뒤부터 다담살라는 안 가요.
처음에는 다람살라가 굉장히 신비한 것 쪽으로 정말 그쪽에 뭔가 어떤 법이 있고 부처가 진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다 자신의 마음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신비가 조금 이제 벗겨지더라고요. 이빠사나는요 절대로 거짓말 같은 거 못 하고요. 이빠사나 마음은 정직해서요. 다른 거 그 하고요. 그리고 항상 그 지혜는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남의 말 함부로 안 믿어요. 부처 이제 사리푸타 존자께서는 믿지 않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윗바사나는 너무 실제적이고 정직하고요. 정말 헛것이라고 하는 거, 거짓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윗바사나예요. 그게 통찰의 묘미거든요. 통찰의 특성. 그게 이제 직관이라고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웬만한 이상한 사람들 얘기하면 뭐 들어지도 않아요. 응? 뭐 많잖아요. 뭐 봐준다고 하고 막 하는 전혀 나싱이에요. 그런 걸 안 믿어요. 왜냐하면 늘 실제하고 정직만 접했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 또 그렇게 수행을 했고. 그 지혜가 그렇잖아요. 지혜가 거짓이 들어있으면 지혜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 뭐냐 하면 한마디만 다 들고 그것은 그냥 판가름이 나죠.